섹스피어의 4대 비극에 나오는 맥베스가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그 욕망과 권력을 가지고 정말 줄차게 앞으로 전진하는 그가 어느 날 그의 아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인생은 그림자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순식간에 사라져 가는구나. 자기가 추구하던 부, 권력,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림자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절규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인생은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4절 말씀에 사람은 헛된 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인생 자체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섬기던 그 율법도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성전도 그들이 하는 예배도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림자여 모형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림자를 잡으려고 그 모형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쫓아가다가 결국 험한 인생을 끝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보통 모델 하우스를 만듭니다. 이 모델 하우스는 청약을 받기 위한 거죠. 아주 멋지게 해놓고 청약을 받고 아파트를 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델 하우스가 너무 좋으니까 난 모델 하우스를 사겠다. 그리고 모델 하우스를 사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아파트가 지어지면 모델 하우스는요 다 부서뜨리는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델 하우스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림자 같고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모형이라고 한다면 그 그림자와 모형을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취하려고 애쓰고 몸지고 살아가다가 만약 그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림자가 사라지고 모형이 다 사라진다고 하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림자가 없어지고 모형이 무너집니다. 그림자가 사라지고 모형이 무너지면 그 인생은 허무한 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자가 있고 모형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실체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참 우리의 형상이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이 구할 참 우리의 집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자와 모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참 실체가 있구나, 참 본질이 있구나, 참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이 있구나, 이걸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 그림자와 모형의 삶을 마치는 날 누가 정말 하늘에 가서 참 형상 또 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집에 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림자와 모형의 인생을 살다가 죽은 후에는 참 하나님의 형상과 진짜 영원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만약 본질 영원한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 가장 어리석은 인생, 그냥 모형만 따라가고 그림자만 따라가다가 사라지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 노력으로, 그 무엇으로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다 그림자같이 모형으로 다 끝나고 사라지고 부서지는데 그 영원한 본질,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림자 인생인데 수많은 재물, 수많은 권리 다 가졌다고 합시다. 모형 집인데 아무리 좋은 집 다 가졌다고 합시다. 그건 다 우리가 죽을 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늘에 있는 본체의 집, 영원한 집에 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하늘로 들어가서 천국의 참 형상과 영원한 집에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들어가서 우리의 본질 참 형상과 참 영원히 살 그 천국집에 살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셔서 또 하늘로 가셔서 장차 마지막 때 이 땅에 하늘로부터 오시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믿습니까?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손으로 만든 그림자인 모형에 불과한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늘에 본체가 있고 하늘에 진짜 성소가 있다는 거, 진짜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성전, 이 땅의 제사는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걸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본체를 알고 하늘의 참된 성전 예배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한 본체, 영원한 그 집에 거하게 주기 위해서 하늘에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에 올라가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기에 우리가 그림자 인생, 모형 인생에서 이제 벗어날 때, 죽었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본체,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그 본체의 그 하늘의 영원 집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더 좋은 재물을 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도 이 땅의 모든 것도 다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또 성막 제사를 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통해서 성전에서 제사 드려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룬 백성으로 살아가라.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말씀 가지고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며 살았습니다. 또 제사 드리면서 살아가면서 죄를 지잖아요. 그 죄를 깨끗함에 받는 그런 제사를 드려서 깨끗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크게 5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 크게 5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번제물이 있습니다. 번제물은 수송아지, 수양, 수염소, 산비둘기, 비둘기, 새끼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소제를 드렸습니다.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을 있는 대로 요리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럴 양식을 주셔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화목 제물은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이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을 고기를 온 그 예배자들이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성도와 이웃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 제사는 속죄 제물이 제상은 수송아지, 족장은 수염소, 평균은 암눈소나 암 어린 양 가지고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속죄 은총을 바라면서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 속건제는 제물은 오직 수향으로만 드렸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물건에 손해 끼쳤을 때 배상을 하면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이제는 어떤 해를 끼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관계,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1년 된 것으로 흠없고 정결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제물은 백성들을 일시적으로 정결하게 할 수 있었으나 영원히 그들을 정결하게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좋은 제물을 줬습니다. 그 좋은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제물, 구약의 제물 모형인 거예요. 실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대속 제물로 드렸습니다. 구약의 짐승을 죽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구약의 짐승을 죽인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짐승을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좋은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물이 더러운 것, 흠이 있는 것을 드렸어요. 말라기 시대는요, 신앙의 타락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정성껏 가장 좋은 예물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제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드린 제물이에요. 예수 없는 제물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드린 여러분 예물 속에, 내가 드린 우리가 드린 예배 속에 예수님이 있는 그런 제물로 드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나 양의 비둘기 제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게 된 것을 믿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제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면서 다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든 것은 모형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또 그림자 인생, 모형의 인생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집을 우리가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드려 우리 죄를 사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제상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정말 성전에서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가지고 합당하게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죄사함 받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그 성전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7월 10일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있는 그 증거귀에 짐승의 피를, 어린이의 피를 뿌립니다. 뿌려서 나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모든 성전의 죄를 다 깨끗이 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약 죄가 있다, 더러움이 있다면요, 거기서 즉사합니다. 즉사.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딸랑딸랑 살아있다. 그걸 끈을 매달았다고 해요. 죽으면 사람인데 못 들어가니까 끌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들여서 자신과 온 백성의 죄를 속죄했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매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대상인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없이 해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고 정말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예수의 피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는요, 우리 죄를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예배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살 수가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참 본체가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하늘 아래 집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셨다 하늘로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모든 죄를 이기신 그 예수의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252장 말씀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회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의 피 붙잡고 죄에서 자유함받고 죄 없는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운동장에 가서 그림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림자를 가지고서 아까 여러분 그림자 우리 동영상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림자를 가지고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모이면 그림자 어떤 모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림자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 마음속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림자를 줬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림자를 줬지? 그냥 빛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림자를 줬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애들이 다 들어가고 집에 들어와서도 질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림자를 줬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그림자는 바로 너희의 죄다. 내가 그림자를 너희 몸에 붙여준 이유는 그 그림자를 보면서 너희들이 죄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우리에게 떨어질 수 없잖아요. 죄가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림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린 죄인으로 사는 그림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림자 인생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고르면 드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잠시 머무른 고리 지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왕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 없는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깨닫구나. 그림자구나 우리 인생은. 이거 깨닫고 나니까요, 그림자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나이다. 왜 희망이 없습니까? 그림자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인생은 다시 말하면 누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일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죄의 싹으로 죽는 인생은 희망이 없다. 오직 그 마지막은 심판과 멸망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림자 모형 인생의 마지막 실상이에요.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8가지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전 더 크라이슬러 회장 리 아이아코카라는 회장님입니다. 이분 지금 작고하셨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 자동차, 미국 자동차 회사를 아주 큰 회사로 만든 분이 아니겠어요?
가장 자동차를 많이 발명한 중에 한 분이에요. 새롭게.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황후기에 접어든 지금 여전히 인생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부유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이룬, 업적을 이룬 인생을 살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이 무엇인지 나는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지만 이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과 부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림자 인생이에요. 모형 인생이라고요. 내가 추구하는 영광과 부, 어떤 욕망,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별 가치가 없다. 누가 가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망이다. 예수님이 참 우리 인생의 가치다.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 인생이 그림자요 모형 인생을 깨닫는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림자 인생일로 믿습니다. 모형 인생입니다. 이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누구를 붙잡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림자 같은 인생이 이제는 희망이 없던 인생이 이제는 본체 인생, 하늘집의 인생이 되어지고 또 참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희망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림자 인생의 희망이요, 우리의 희망이요,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붙잡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참 본체가 회복되어지고 참 영원한 하늘집에 거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